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0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교인이란 말은 복음을 처음 듣고 이제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부터 오랜 신앙의 연수와 연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교인이 되고 나면 모든 교인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이 질문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 가운데 대답을 보류한 채로 그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또 다른 사람은요, 예 라고 대답을 한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또 주인으로 믿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이죠. 그렇게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 앞에 예 주님,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고요, 또 예수님이 추구하신 그 가치를 쫓아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 내 적성과 안 맞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그런 말씀을 나누는 동안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그 대답을 올려드리는 귀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는 각자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낫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설교의 말씀, 그것에 귀 기울이고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예수님 앞 바라보면서 뭔가 책잡을 그런 꼬투리가 없나 그거 발견하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요,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데요, 그것은 제자됨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본문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과히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26절의 말씀에 내게 나아오는 자와 제자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나오는 자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제자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중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시는데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미워하다라는 말이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일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 간에 우애가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미워하다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워하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덜 사랑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덜 사랑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아들이나 딸, 그들을 예수님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 제자됨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워하며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요, 부모, 형제, 자매 혹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그리고 최우선으로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죠. 들을만 하시죠? 네. 예수님 가장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이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요, 예수님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하고, 자매 사랑하면 되죠 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자매도 사랑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청중들,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형제 자매를 놔버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없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을 결단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동과 같은 이슬람권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고백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부모님이요,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때리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은요, 올해도 어김없이 2018년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로 뽑혔습니다. 지금 1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110년 전에 그 땅에 일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이요,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됨의 두 번째 원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жил머져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는요, 수치였습니다. 수치. 가장 극심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가장 끔찍한 그런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요, 십자가는 희생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평안이나 안정, 혹은 행복이나 건강, 여러분, 이것들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 삶 위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져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은 갈 겁니다. 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것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제자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망대는 집이나 과수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짓는 건물이죠. 올라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 그런 겁니다. 혹은 그런 창고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하는 게 뭐죠? 내가 가진 돈으로 건물 완성할 수 있는가라는 거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짓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흉측하게 되는지 몰라요. 신림 사거리 지나다 보면 그런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짓다가 말 건물. 제가 여기 인해교회 올 때도 그 모양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흉측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아깝다. 누가 저렇게 저 땅도 아깝고 저 건물도 아깝고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제자됨에 있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재가 얼마나 들어갈 거고 높이는 얼마나 돼야 할지 다 계산해야 합니다. 비용을 따져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29절 30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계획했던 그 건물의 계획이 중간에 이렇게 멈춰버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명예와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외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한 상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대 하나를 지어도요, 건물 하나를 지어도 충분히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을 책임지는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영생을 결정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쫓아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하지 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 좋으니까 그냥 나가보지 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헌신하니까 나도 그냥 하지, 예수님은 지금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계산해봐라. 앉아서 생각해봐라.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계산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싸우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고 저쪽은 2만 명이에요. 그러면 싸우면 불보듯 뻔하잖아요. 우리는 일당백이야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사실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병력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계산해 봐야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화친을 청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다 같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 선택은요, 그러나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공격한 다음, 이미 전쟁이 시작한 다음에 잠깐 미안해, 내가 아까 화친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화친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앞에 비유와 마찬가지로 치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계산해 보라고 예수님은 동일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는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비유는 자의적인 거였어요. 주체가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망대를 세우는 거였어요. 내 일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는 뭐죠?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공격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먼저 앉아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망대를 세우는 일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됨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내게 얻는 유익은 무엇이고 내가 또 손해보는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됨의 문제는 주체가 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명령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격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가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저 항복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산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복해야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정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유를 주시면서 먼저 앉아서 자세히 계산해봐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씀과도 같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과격한 말씀으로 이렇게 던지고 계시잖아요. 부모, 형제 그거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자기 십자가를 쫓아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비용을 계산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오지마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제자가 너희는 될 수 없어, 막 이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진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라오면 어떠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들에게 진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 보면서 뭐 때문에 쫓아오니? 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좋은 말씀들, 혹은 먹을 것들, 혹은 기적들, 이적들, 그거 바라보고 쫓아오니? 그런데 나를 쫓아오면 실제 무슨 일 당하는 줄 아니? 나는 쉴 곳도 없고 누울 곳도 없는 거야. 너네가 나와 함께하면 그런 일을 겪어야 돼. 그래도 나 쫓을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인지 진짜 알지 못하고 그냥 착각하면서 겉모습 보아서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에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 내게 더 유익이 되니까, 뭔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더 주시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소유를 전부 다 버려야 나를 쫓을 수 있다,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 삶에 무언가 하나 더 얹어놓으라고, 행복, 만족, 기쁨,
이런 것도 예수님 주시죠. 그러나 단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한 제자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제 나 쫓아와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라고 마태복음 4장이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더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날 따라오너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직시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거 있잖아요. 혹 그것이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일지 몰라요. 혹은 내 알량한 자존심 같은 거일지 몰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주님.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게 제자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 진짜 제자됨입니다. 사실 본래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였어야 마땅한 자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놨습니까? 내 꿈, 내 소망, 희망, 혹은 가정, 나의 커리어, 성공, 건강, 이런 것들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대신할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로 다 채워놓고 말로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쫓아가야죠.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됨의 세 번째 원리, 다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될 때 얻어지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놔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 유익, 이런 것들 주님이 포기하라면 포기해야죠. 물질, 건강 포기하라면 포기해야죠.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포기하고 우리가 세상을 붙잡을 때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깐 즐거움, 만족. 죄 지으면 즐겁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즐겁거든요. 죄가 주어지는 이 쾌락이 있거든요. 술 취하고 담배 피고 음란한 생활하고 그때 잠깐 누리는 그 기쁨, 희열들이 있거든요. 그것 없습니다. 근데 뭐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내 평생을 다해서 붙잡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막 하신 후에 이제 끝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소금 비유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죠. 소금 없으면 우리 금방 죽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소금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짠맛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 막 이렇게 쌓아놨는데 막 이렇게 자루로 막 쌓아놨는데 맛을 보니까 맛이 안 나요. 짠맛이 안 나요. 그럼 이거 갖다 뭐 하겠습니까? 이거 뭐 거름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여물로 먹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가서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됨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 끝맺음을 소금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럼 제자됨도 똑같다라는 거죠. 제자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교인이라고, 신자라고 모여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진짜 제자됨의 특징을 놓쳐버리면 그 제자 아니다라는 것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늘 항상 첫 번째 자리에 있는가? 우리의 가정, 저희 아내와 두 딸이 있는데요, 그들보다 항상 우선순위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가?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기 일쑤인데요.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게 있는 거 그거 진짜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참 두렵더라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를 맺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새겨라 라는 거죠. 마음으로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 제가 앞서 이렇게 먼저 나눠드렸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따라가시며 순종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확실히 하지 않으면요, 그냥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그냥 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봤어요. 예수님도 따라갔어요. 그 말씀도 들었어요. 이적도 맛봤어요. 기적도 맛봤어요. 하늘나라 천국의 그 비유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그 생명의 그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인데요, 큰 잔치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잔치를 열었으니까 다 와주세요, 와주세요. 종들을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와라, 와라, 와라.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미안해요, 나 밭을 사서 못 가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거 지금 시험해 봐야 돼서 못 가겠어요. 미안해요. 어떤 사람은 나 장가 들었어요.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 이러면 각자 계산해 봤겠죠. 내가 잔치에 참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손익을 계산해 봤을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니까 내가 손해보더라. 거기 가서 시간도 허비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혹은 내가 가지 않았을 때 내게 주어지는 이득, 이런 거 계산해 봤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천국 잔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로서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못 가요. 이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요. 제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놓을 수 없어요. 이 건강,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어요 라고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뒤 돌아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룻의 아내처럼 그저 뒤를 바라보면서 아쉬워, 아까워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아가겠노라고 결단하셨다면 뒤 돌아보지 마세요. 그 길만 묵묵히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한 신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신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학생이 나와서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가 부른 이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께 찬양합시다 그랬더니요, 신학생들이요 찬양을 못하더래요. 한쪽에서 우리 이제 이 찬양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왜요? 진심으로 이 찬양을 부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사역지를 정해서 막 나아가야 되잖아요. 많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능하면 서울에, 가능하면 대도시에, 주님이 나를 시골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산간으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그런 고백을 했다는 예화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쉽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다짐하면서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주님만 믿고 어떠한 각오도 다 감당하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부르십니까? 존귀 영광 주님 다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내가 지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대답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짜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주님 포기하라 하시면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질문 앞에 주님, 나도 주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가장 사랑하고 내 삶의 최우선으로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기꺼이 짊어지고 그 길을 굳굳이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주님 포기하라 말씀하시면 주님 감사함으로 즐거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신자인 것처럼 예수님 믿는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의 제자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바로 깨닫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인생이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꺼이 주님 내 삶의 최우선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 그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따르며 또 기꺼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이 난곡동 위에 하나님이 서울과 이 열방 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가득되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배우고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